오늘 첫 번째 강의는 최빈글리 역병가 연구라고 조영석 박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조영석 박사님은 독일 보쿰에서 칼빈이 아니고 참 최빈글리로 죄송합니다. 최빈글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연세대 연구교수로 계시다가 아마 올해부터 장신대 초빙 교수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최빈글리 연구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최빈글리 역병가 연구라는 그 논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 자료집 보시면 1페이지가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약간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러세요? 예? 저는 이제 혹시 뭐 대학원생이라든지 뭐 신대원생 생각을 하고 이제 목사님 생각을 갖다가 이걸 너무 이렇게 우리 학교 학생들 수준이 높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 제가 긴장해서 일부러 얘기 여쭤봤습니다. 예, 그 개혁교회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최빈글리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면서 이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빈글리의 신학을 가장 간략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주제겠다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소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 마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고신 소속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했던 말은 그 주일날에 어떤 것도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예배만 드려야 되고 볼링 치러 가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오후에 공원에 놀러 가서도 안 되고. 보통 다른 교회 청년들은 아니면 청소년부 활동을 하면서는 예배 마치고 오후에 놀러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부산에서 올라온 우리 기독교인 친구들은 이상하게 다 SFC 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고신 총회 소속 교회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도 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최빈글리의 핵심 사상이 고신 총회 그리고 고신의 역사가 증명하는, 그리고 매우 고신스러운 신학적인 주제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빈글리의 핵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는 비타협적인 자세를 유지할 만큼 불굴의 용기와 의지를 지녔습니다. 최빈글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최빈글리가 확신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냥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 체험을 다룬 것이 바로 역병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교리로 이해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속에서 한계를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극복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예정, 이러한 개념 속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그 발표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것은 절대 교리 그 자체가 아니다. 신앙 그 자체다. 삶 그 자체다. 그거를 단순하게 교리로 표현한 것 뿐이다. 이게 바로 제 발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글을 시작하면 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읽기만 하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듯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찌빙글리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리고 루터와 경쟁했던 사람인데, 찌빙글리 칼빈의 신학적인 전통을 개혁 신학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폼드라는 뜻인데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종교개혁의 선구자 루터의 종교개혁을 좀 더 확실하게 완성하고자 노력했던, 시도했던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 그룹을 의미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속에서 불완전한 부분을 봤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잔재가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찌빙글리는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말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은 무엇이냐면 교황의 말, 추기경의 말, 사제의 말입니다. 종교적 계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찌빙글리는 소장파 목회자 신학자였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인문주의 왕자라고 불렸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책을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을 수 있었던 당대 엘리트 성직자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 인문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찌빙글리가 1519년 1월 1일 쥐리히의 가장 큰 교회 그로스미스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찌빙글리를 왜 불렀냐면 성경 인문주의 운동을 따르는 똑똑한 엘리트 성직자였기 때문에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519년에 찌빙글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흑사병에 걸렸던 거거든요. 흑사병은 당시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의 목숨을 앗아갔던 매우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흑사병으로부터 찌빙글리는 치유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원문에 근거해서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신뢰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했다면, 역병가를 지었던 이 시기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바로 역병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로서의 전향이 역병가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다. 저는 이 사실을 이 논문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병가의 내용과 구조를 보시면 1페이지 밑에 제목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에는 역병가 내용입니다. 예. 2페이지에는 흑사병이 창궐했는데 어떻게 그 스위스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쓰여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역병가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제가 역병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공경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온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은 죽음에 대항하여 이기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인지. 저를 죽이고 있는 이 화살을 빼주시기를. 제가 살 수 있는 한 시간의 여유도 없습니다. 저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당신은 저를 죽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삶의 한가운데서 어떤 것이라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잘 안 보이십니까? 예. 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만드시든지 아니면 부수어 버리소서.
설령 당신이 이 땅에서 제 영혼을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제 영혼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하실 것이며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오점이 남겨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투병하는 동안 또 투병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건강 회복되며 이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1519년에 이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1519년 1월 1일 그로스미스터 교회에 담임 목사님 취임했을 때 찌빙글리는 성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흑사병에 전염되게 되면서 본인의 삶의 한계를 처절하게 체험하게 되고 바로 이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동의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의 뜻은 돌보신다는 뜻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와병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는데 자, 여기서 나온 중요한 메타포가 있습니다. 3페이지 메인에 보시면 그릇입니다. 그릇. 예.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토기고 하나님께서는 토기를 귀하게 만들 권한이 있으시고 또 천하게 만들 권한이 있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서 역병가를 통하여 찌빙글리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에라스무스가 주도했던 성경 인문주의, 기독교 인문주의의 운동의 핵심적인 것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신뢰하고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인 개선을 지지하고 신뢰했던 바로 이 운동인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찌빙글리는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건 불가능하다. 에라스무스가 꿈꿨던 도덕적 진보에 대한 이념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것을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만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라스무스 생을 맡았던 찌빙글리가 에라스무스를 극복하고 성숙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을 제가 4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그 중간쯤 보시면 스위스 인문주의 운동의 신학적 문법, 인간에 대한 낙관적 이해를 극복했다. 에라스무스가 추구했던 바로 그 윤리화된 기독교의 이상을 이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이 체험을 바로 이 시기에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인간의 모습은 바로 그릇이다. 나의 혀, 나의 육신, 당신을 향해 표현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영적 체험의 기록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 찌빙글리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개혁 신학의 원형을 찾아볼 때는 제가 판단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 신학은 말씀과 성령의 신학이다. 이 전통은 루터에게도 있고 칼빈은 이 전통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구 신학은 개혁 신학을 말씀의 신학이라고 너무 경직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우리가 원리를 찾아가 보면은 개혁 신학은 말씀과 성령의 신학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신학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신학. 말씀이 기본적으로 우리 신학의 토대가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아우구스트 바우어라는 사람은 이런 역병과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 예정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루터는 칭의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칭의론을 부정한다면 어느 누구도 프로테스탄트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 칭의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자, 문제는 찌빙글리는 루트의 칭의론을 부정한 게 아니라 칭의론을 전제하고 그 이외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루터는 성화는 칭의의 자연스러운 열매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면, 찌빙글리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윤리적 진보, 도덕적 진보도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자기 체험을 통해서 했다면,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이중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프로테스탄트 신학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 루터, 찌빙글리, 칼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루터의 종교개혁을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리폼드로 이름을 붙였던 찌빙글리의 개혁운동은 그 칼빈을 통하여 루터와 찌빙글리가 비판적 창조적으로 종합되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칼빈은 단순히 개혁 장로교회의 신학 교과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교과서가 된다고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찌빙글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과 성령의 신학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또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 외적인 말씀, 성령, 내적인 자경성, 이런 두 개의 기본적인 도식은 종교개혁 신학을 관통하는 중요한 범주가 되겠습니다. 자, 역병과 작성 연대인데, 이게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1519년에 역병가를 썼는데, 실제로 역병가가 나의 종교개혁적 전향을 설명한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1920년이라고 아르투어 리라는 신학자가 주장했다는 얘기를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1519년에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빙글리는 자신에게 있어서 윤리화된 기독교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라스무스 주의자로 남았던 것인데, 바로 1520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루터를 파문하고자 했던 로마 교황청의 음모와 그리고 실질적인 그 실천이 드러났던 시기입니다. 1520년 6월 15일에 로마 교황청이 엑스두어게 도미네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파문 위협, 파문 경고 칙서를 하고 그다음 루터의 책을 소각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 운동의 위기가 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찌빙글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아, 내가 지금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침몰해 가고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스위스 연방 내에서 어떻게든 다시 종교개혁 운동의 불길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찌빙글리는 1519년의 역병가를 자신의 종교개혁적 전향의 실마리로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아르투어 리히의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예, 찌빙글리 종교개혁 신학의 독자적 발전인데, 토기 메타포를 계속 자신의 저서를 통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토기 메타포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토기고. 우리 대부분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금그릇이고 저는 질그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걸 인정하게 되는 단계, 이거는 교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거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 사실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정 못하는 경우가 또 뭐 있습니까? 예정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 받을 사람
육이 될 사람을 갈라놓으셨느냐. 자, 이 부분도 교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체험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토기 메타포가 찌빙글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4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흘러오면서 칼빈의 예정론이 상당히 철학화되고 사변화된 건 사실이지만 종교개혁 신앙의 예정론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칭의론의 종결자입니다. 칭의론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와 선행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만으로 구원하셨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정론도 뭡니까? 칭의론의 맥락에서 그거 봐라. 루터가 칭의론을 얘기했는데 우리 개혁신학의 전통 속에서는 뭡니까? 확실하다. 인간의 공로하고 전혀 무관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줬다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무조건적인 선택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런 신앙 고백적 차원의 예정론의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철학화된 것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원형을 제시한 게 찌빙글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찌빙글리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예정론의 사회 속에 일어나느냐 이걸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토기를 따릅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예정론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적 의미에 집중을 했지 그 이후에 어떻게 일어나고 타락이 어떻게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물론 썼지만 크게 집중하지 않았다. 본래적 의도에 본래적 뜻에 집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섭리 예정론 그 다음에 절대주권 여기에 대한 교리가 언제 형성이 됐냐면 바로 흑사병에 전염됐을 때 확신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겠습니까?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신뢰하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꿈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달라진 모습을 찌빙글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찌빙글리 저서에 나오는 계속 토기 메타포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섭리에 대하여에도 있습니다. 예. 중간에 보시면 물론 그의 토기 메타포는 로마 카톨릭 교회 혹은 에라스무스의 낙관적 인간 이해를 함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작업되는 연약하고 무력한 토기로서의 인간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낙관적 이해는 개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공로와 무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칭의의 은총의 의미와 동일시한다면 어떤 거를요? 예, 토기와 장애와 토기의 의미 속에서 성화에 대한 문제를 지향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진보할 수 있느냐 이 질문으로 찌빙글리 질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개혁 장로교회의 중요한 어떤 신학적 특징인 성화에 대한 강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바로 시초가 된다. 바로 성화에 대한 이해가 루터와 찌빙글리의 종교개혁 신학의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 예, 보상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는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봤습니다. 찌빙글리는 1513년 노바라 전투 및 1515년 마리그나노 전투에 군중사제로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에 참상을 직접 목격하게 된 후 성서인문지 운동을 주도했던 에라스무스의 평화주의 세상에 전폭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후 1516년, 1518년 동안 아인지델은 교회 사제로서 이때까지는 카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제가 사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에 근거하여 용병제도 폐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그의 삶의 일을 꾸리나요? 1915년 마리그나노 전투 패배 이후 스위스 연방의 친프랑스 정책에 반감을 표출하며
친합스부카 및 로마 교황청 외교 노선을 지지했던 쥐리 시의회는 주요 용병 수출국이었던 프랑스 왕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찌빙글리를 그로스민스터 성당 주임사제로서 초빙했다. 그가 청빙을 수락했을 때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소장파 인문주의적 신학자로서 분명한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때까지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분명하게 대립하지 않았으며 쥐리 시의회의 반프랑스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자, 그 용병이라는 건 뭐냐면 프랑스 신성로마 제국 로마 교황청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스위스 청년들이 가서 참전했던 이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그 스위스의 어떤 도덕적 타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찌빙글리는 누가 이야기하듯이 흔히 말하는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진보적 어떤 신학자로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직감하고 신앙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뭐 사람들은 찌빙글리가 상당히 뭐 진보적인 신학자로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냐 그렇다기보다는 그 성서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용병제도의 부도덕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도덕적 타락입니다. 스위스 연방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찌빙글리는 경고했을 뿐입니다. 1519년 후반에 쥐리에 창궐했던 흑사병에 전염된 후 고통스러웠던 투병 과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에라스무스적인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에 대한 신학적 신념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1520년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위기상을 극복하면서 그는 자신의 과거 흑사병 극복의 체험을 자신의 종교개혁자로서의 전향을 위한 중요한 신앙적 원체험으로서 관조하고자 시도했다. 더 나아가 리히가 이해했던 것처럼 루터가 직면했던 종교개혁 운동의 위기가 그에게 있어서 흑사병과 같은 죽음의 위기로서 이해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물론 찌빙글리의 역병가는 그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투병 생활에 대한 신앙적 감회를 서술한 일반적인 신앙식은 간증과 구별되는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역병가에 기술한 투병 기간 동안의 신앙적 체험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질환으로부터 회복됐을 경우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와 대립되는 하나님의 의를 체험했던 루터의 영적 실현처럼 찌빙글리 흑사병 투병기는 그 자체만으로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역병가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그의 신학적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추구했던 신학적 이념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했던 에라스무스와 달리 이를 부정했던 루터의 신학적 입장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양자의 의미상 차이 정도 존재한다. 루터가 하나님의 의의 발견을 통하여 에라스무스의 견을 극복하고 있다면 그와는 달리 찌빙글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명백한 차이 및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 인간의 전적 신뢰를 강조하며 인간의 자유를 강조했던 에라스무스의 신학적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찌빙글리 신학적 사회는 1519년 12월에 작성되고 수정된 역병가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때 찌빙글리 역병가 작성 연대에 관한 신학적 논쟁은 루터와 대비되는 그의 독창적인 종교개혁 신학의 단초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학문적 시도로서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빙글리에게 있어서 에라스무스의 윤리화된 기독교의 구현은 결코 폐기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이상으로 존재했다. 오히려 그는 에라스무스를 주장했던 스위스 인문주의자들과의 윤리적 이상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확립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추구했던 참된 종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초월적 절대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명백한 차이 및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피조물 인간의 전승이 신뢰에 근거하여 실현되는 윤리화된 기독교로서 이는 이미 논중했던 것처럼 에라스무스의 윤리화된 기독교 이상을 창조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자로서의 신학적 시도이다. 이게 제 그 발표 논문의 핵심이고요. 자, 그 찌빙글리 한계는 무엇이냐면 루터 칼빈보다 인문주의 흔적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전향을 했지만 그래서 그거를 극복했던 그 개혁자가 바로 칼빈이다. 루터와 그 대별되는 찌빙글리 그리고 찌빙글리의 전통을 이으면서
루터를 수용했던 칼빈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찌빙글리 자체만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기보다 찌빙글리가 어떻게 칼빈에 영향을 미치면서 칼빈이 그 우리 개혁 신학의 확실한 토대를 구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칼빈의 전 단계는 어떠한 신학적 작업이 이루어졌느냐 여기 주목하는 게 찌빙글을 연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역병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좀 나중에 질문을 받겠지만 혹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나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복귀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의 주제는 찌빙글리의 역병가입니다. 패스트 리트고, 자, 1519년 찌빙글리가 흑사병에 전염된 이후 적었던 이 찬양시를 중심으로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적 전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적 전향은 에라스무스의 성경 인문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찌빙글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고 섭리를 체험하고 섭리 예정론의 신학적 사유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역병가의 내용과 구조에서는 1, 2, 3절로 나눠지면서 그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투어 리히의 견해에 의하면 1519년까지 찌빙글리는 완전하게 종교개혁자로서의 전향을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역병가의 신앙적 원칙은 가지고 있었지만 1520년에 이르러서야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1519년 흑사병 투병기를 자신의 종교개혁자 전향을 위한 중요한 결정적 단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아르투어 리히의 해석인데 이 해석은 오히려 그 찌빙글리가 왜 종교개혁자에서 전향하게 됐는지 그리고 루터와 별개의 노선을 걸었으면서도 루터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단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루터의 칭의로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초월적 영역에서 일어난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루터가 했다면 그 이후에 성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찌빙글리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터의 칭의론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찌빙글리는 자신이 추구했던 윤리화된 기독교의 이상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서 루터와는 달리 성화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성화의 문제를 제기했던 근본적인 배경은 성경 인문주의를 따랐던 찌빙글리 입장입니다. 성경 인문주의는 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성경을 인간을 위한 영적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기보다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어떤 윤리적 어떤 모델로 설정을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인간의 어떤 도덕적 진보의 능력을 신뢰했던 찌빙글리에게 있어서 흑사병 체험은 그걸 결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을 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개혁교회 전통에서의 성화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 루터 이후에 그 개신교파가 계속 탄생을 했는데요. 개신교파가 탄생을 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는 성화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성화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해했던 우리 개혁교회 그룹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뭐 감리교 같은 경우도
성화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요한 웨슬레의 이해가 따랐던 거고요. 이게 성결운동도 마찬가지고 성령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성령 세례로 이해할 것이냐, 홀리니스로 이해할 것이냐. 예를 들면 성화에 대한 이해가 현대 개신교급파의 탄생에 그 중요한 신학적 논쟁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터는 칭의에 대해서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다 뭡니까? 루터의 각주처럼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한다면 그 처음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바로 쯔빙글리가 되겠습니다. 성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성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역병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역병가의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와 토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적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혁 장로교의 신학적 전통의 중요한 핵심적 개념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교리 그 자체가 아니었다. 체험과 삶을 절대 주권이라는 섭리라는 예정이라는 신학적 개념으로 표현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써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그다음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되풀이하는 거지만 뭡니까? 쯔빙글리는 에라스무스 윤리된 기독교의 이상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능력에 기초하여 다시 재설정한 것이고 루터가 남겨놓은 성화에 대한 신학적 이슈를 처음으로 문제제기한 사람이 바로 쯔빙글리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하나님의 이중전통으로 이해하는 개혁 장로교의 전통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